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귀한 안식일 첫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빌립보에 계신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목회자 수양 때문에 한국에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김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나 자신이 정말 변화됐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 헤어졌던 친구가 전화를 걸게 돼서 전화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뭐 교회 일을 많이 걱정하고 또 그 교회에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옛날에 했던 그 사상 그대로 또 얘기할까? 그러면서 제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칠까?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친구에도 나의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 도대체 내가 사는 이 신앙생활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가 돼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미주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만약 변화가 안 된다면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오늘 솔루션을, 해답을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힌트라도 얻고 갔으면 저는 참 고맙겠습니다. 이 쇼펜하우가 독일의 19세기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니체는 시작이 사실 쇼펜하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윌리엄 제이스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우리 19세기,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결국 결론 내린 것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업적은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마 객언에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 우리 가까운 우리 속담도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치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철치를 더 성장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학문들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가르쳐주고 또 이용되고 왔어요. 교회는 외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죄인 만족. 우리의 고객인 죄인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고객 되시는 죄인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 문화를 낮추고 하물며 교리까지 낮추고 그래서 아주 메가 처치들을 만들고 많은 교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결론은 교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했는데 교회가 변하면 교인이 변할 줄 알았어요. 쉽게 믿도록 만들어주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변할 줄 알았는데 교인은 변하지 않고 교회만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셨는가?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분은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당신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신다. 참 우리의 그 목표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자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예요. 현 세대의 우리의 현실과 성경의 그 목표는 괴리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러면 가능할까? 가능이나 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둘째 아들은 좀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분배받아서 좀 한번 멋지게 세상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속 든든하신 거예요. 그냥 참다가 아버지 못 참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건강하신데 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 좀 이왕 나눠주면 안 됩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야 네 마음 알겠다. 내가 재산을 너희 다 나눠줄 테니까 큰아들 몫이 내 몫이도 다 나눠줄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아들이 얼마나 신났어요. 그동안 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재산이 얼마 되는가 늘 카운트 해보지 않았겠어요? 신났어요. 이 재산을 다 가지고 다른 타행에 가서 도시에 가서 그 냄새나는 시골을 떠나서 아주 신나게 친구들 사고 집 사고 아마 투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대로 그게 됐을까요? 경험도 없는 이 아들이 점점 재산이 줄어서 결국은 자기가 먹을 양식도 구하기 힘들게 되어서 정말 구걸하다가 이제는 어느 집 돼지 치는 그런 돼지 목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생각났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결국은 내가 가면 받아줄 수 있는 분일까?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아버지의 품성에 대해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일까? 하는 것에 생각나게 됐어요. 결론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 품성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서 이제 갑니다. 잘 아다시피 아버지는 그는 너무나 반길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성경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마지막 장면을 좀 같이 좀 숙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거 하나 없어요.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주 똑똑해요. 딱딱 부러져요. 예. 누가 여기 반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은 집에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두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고 큰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같은 집에 같은 아버지만은 사실은 두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아들이 변화하겠습니까? 예? 작은 아들이 변할까요? 변할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작은 아들이 변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돼서 그래요.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라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이 아들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도 변화가 있을까요? 예? 큰 아들에게. 이런 상태로면 큰 아들에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아버지의 성품이 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존재예요. 응?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자산이 얼마나 축낼까 하고 그거 따지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이상도 안 해요. 그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만약 그가 기회가 온다면 아마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서는 아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은 교회에 나오고 같은 이 사회에 살지만은 각자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틀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변화는 분명히 들을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변화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별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형편에서는.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어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만약 지난 20년간, 40년, 아니 5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해야 구원 얻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요. 네가 변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거니와 이 큰아들 같이 변화해서 노력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변화가 된 거는 그가 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은 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비디오를 여러분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거는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그 입양한 한 그 자매의 남매의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짤막한 겁니다. 호주에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보육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니네 엄마가 너희들을 버리고 갔다. 천사의 집에서는 엄마가 이혼하시고 일을 하셨던 곳이고 그 동료들을 믿고 우리를 거기다가 당분간 맡긴 거예요. 우리들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소포도 보내주고 갑자기 K834721이라는 번호하고 김유리라는 이름을 영어로 써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줬을 때 우리 엄마는 이걸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홀트에 가서 다 사인하고 그 합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실 분들이 아니다. 우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애기 4명하고 저희 동생하고 한꺼번에 6명이 갔어요. 공항에서 내리는데 내가 진짜 다른 나라에 왔는가 봐. 왜 우리나라가 내 부모가 있는 나라에서 나를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로 보내지? 그리고 우리들한테 항상 이런 짓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훈이하고 거울 보다가 우리들이 쌍꺼풀이 없으니까 저런 거 같다고. 그런데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들을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부르는 칭키, 불어로 그렇게 불렀어요. 너는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나는 칭키예요. 그렇게 대답하게 했어요. 왜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칭키라고 부르냐고. 너희들은 칭키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칭키 이랬어요. 저를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2만 프랑짜리요, 물건. 이 사람들이 왜 한국 입양 아이들을 원했냐면은 한국 여자 아동 2명을 본 거예요. 동료가 입양한 아동들 2명을. 한국 여자 아동이 너무 예쁘다. 나도 가지고 싶다. 가게에서 인형 사듯이. 네, 그렇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6살짜리 아동을 원한다, 누구를 원한다 작성을 하고 홀트나 프랑스 민간 입양 기관 단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동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 사는 마을 이름, 그리고 이 가족들은 2아이를 원한다.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아이 6살 사이에서 12살짜리. 홀트 직원이 이 주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너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라고. 양부가 우리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밟았는 절차를 다 썼어요. 12월 23일 날 한국 아동들을 찾았다. 물건을 우리가 주문하고 물건을 찾았다. 지훈이하고 나하고 약 8,000불. 이제 이런 사실을 작년 1월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주 부모님들을 보지 않았어요. 94년에 한 번 보고 그분들이 입양 보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길래 왜 내 부모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일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불법 입양 그리고 납치 같이 있으면은 입양 얘기는 이런 거는 너무 마음 아픈 거는 이야기는 못 나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다시 뵙지만 우리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한국 해외 입양 모델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이 가족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 부모하고 그 아동들 사이에 생이별을 시키는 거죠. 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니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이 제가 18살 때 인터내셔널 페어에 갔는데 주얼리를 파시는 분이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 사람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따라오셔서 자기가 파는 그 주얼리, 목걸이, 뭐 팔찌, 귀걸이 그런 걸 다 챙겨주시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예라고 하니까 뭐 한국어 잊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유리. 저한테 유리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고마웠죠. 에베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사실 우리도 이 김유리님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납치당해서 우리 다 입양 왔어요. 우리가 그런 자식들이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고 봤더니 납치범한테서 납치돼서 입양당한 그런 우리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을 국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납치범한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랜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 유리 씨는 자기 스스로 지금 불란서 정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수속을 하면서 자기를 이 법적인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몸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애를 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납치범에서 구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몸값을 치렀는데 너 거기서 잘 있어. 잘 있다가 변화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 납치범에서 구해서 랜섬까지 다 내고 몸값 낸 아버지가 내가 값 다 치렀으니까 거기서 착하게 잘 있다가 네가 잘하면은 착하게 살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아요? 우리가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하는 사람이 랜섬 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언제요? 지금! 납치범에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둘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늘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 작은 아들 같이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어느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아버지를 여러분이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아들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예,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마길 바랍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납치범에게 납치됐던 아들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 진노의 자녀예요. 그 얘기에 납치에게 납치당한, 사기당해서 이방당한, 억지로 입양된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몸값을 치르시고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뭘 더 머뭇거릴 게 있죠? 뭘 더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서 구원해 준다고요? 그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왔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변화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시켜주신다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그렇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